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귀한 정용수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주에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2주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까먹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에 너무 막 이렇게 귀 기뻐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복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회당이 없었죠. 기억나세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 광장에서 그냥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회당이 있었다면 못 들어갔을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자,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루스드라에 오게 하신 것처럼. 근데 말씀을 듣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눈빛이 너무 다르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도 안 일어난 사람들이면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서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도 잘 몰라요. 조금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실 테니까 아무튼 이 한 발로 이렇게 쓰는 거요. 나이 들면 들수록 오래 서 있지 못해요, 여러분. 몇 초나 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 생존 근육과 관련된 거라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온몸이 굳어 있었을 거라고요. 이 발로 일어나서서 걸으라? 일어서는 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걷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너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섬기려고 막 이렇게 해요. 막 난리가 났죠. 바울과 바나바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15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살아계신 이런 일 버리라고. 이런 헛된 일은 다 버리라고.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헛된 일들이 그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헛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뭘 하는 일에 그냥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기 싫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 주일날 예배는 내게 생명이 되는 시간이에요. 기쁨이 되는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명이나 돌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후인 것 같지만 직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 말씀에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마 내가 신이 아니라고 너희라고 성경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고니온과 멀지 않은 적어도 1주 이상, 2주 이상 걸어서 와야 되는 이 거리를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열심도 참 대단하죠. 충동시켜가지고 돌을 던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죠.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머리 쪽에 그냥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가서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바울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기절한 거냐 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느꼈을까? 아무튼 뭐 기미도 없으니까 막 피는 나고 있고 기미도 없으니까 얘가 코에 이렇게 갖다 대면 죽었는지 아닌지. 근데 코에 갖다 댔는데도 숨을 안 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아마도 장례를 치르려고 제자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바나바를 포함한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장례 일정을 얘를 어디다 묻어야 되지라고 하려고 이렇게 슬픔으로 모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20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기억나세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얘기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다시 일어나라는 뜻인데, 다시 일어나.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듯이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너무 놀랍죠. 이 사실도 너무 놀라운데 일부러 그 사실을 누가가 잘 기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바울이 일어났던 것도 너무 놀라운데 이제 오늘부터 본문입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 그 성이 어딜까요? 루스드라입니다. 자기를 돌로 쳤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얘기하면 섬겼던 그 성에. 근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정도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일 루스드라에서 먼 성으로 가야 정상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요. 아마 응급처치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먼 곳으로 가려면 일단 피부터 멈추자. 가서 피가 계속 막 걸으려고 걸어보니까 피가 막 떠오르니까 안 되겠다. 가서 좀 지혈 좀 하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가 되어졌든 그 성으로 들어간 걸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날 저녁 하루를, 이튿날이 되기 전까지를 루스드라에서 보냈어요. 물론 바울이 정말 어땠는지는 천국 가서 바울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 때 봐요. 어쩌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 집에서 쉬지 않았을까.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 그러면서 나 돌 맞아 죽은 줄 알았지? 내 몸은 정말 죽은 줄 알았어. 나도 죽은 줄 알았어. 우리 동료들도 다 죽은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난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응급처치를 했을 가능성도 높겠지만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라고 말씀 제목을 적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환점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반환점은 어딜까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가 진짜 진정한 반환점이었던 거죠. 이튿날 더베, 거기서 한 150km를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간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걸었다고 하더라도 한 5일이 걸리는 거리에 150km면 걸어서 가는 거예요. 더베로 가서
어떻게 했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도 방해하는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마음껏 내가 내 복음을 한번 전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봤던 1차 전도여행의 지도예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비시디아 여기 이 지도에도 두 개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했던 곳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있는 데는 어디니까 더베까지 왔어요. 루스다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지도상으로만 보신다면. 어느 길이 가깝습니까? 어느 길이 빠릅니까? 어느 길이 수월합니까? 지도상에 가만히 보시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죠? 그죠? 다소라는 지역 보이세요? 다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다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어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거리도 가깝고요. 제일 수월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죽을 뻔도 몇 번을 했어요. 전도 여행하면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하면 수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어차피 가는 길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하루 정도 좀 쉬었다 가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그 고향에서 내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소에서 수리아로 넘어가는 지역에도 산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맥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타우르스 산맥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막 만년설이 있는 그곳이에요. 굉장히 높고 험한 곳입니다. 그 타우르스 산맥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산맥은. 그러면 기왕이면 타우르스 산맥 그 버거운 산맥을 넘어서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다소 들렸다가 엄마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더 빠르니까 빨리 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보고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었을까요? 배 안 타도 돼요. 경비도 배 타는 게 비쌀 테니까 경비도 덜 들어요. 걸어만 가면 되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겠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시 루스도라로 돌아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전히 위협이 남아있어요. 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 유대인들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돌맞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돌맞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왔던 길 다시 빽하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비시디아 말씀 이제 앞부분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먼저 청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회당으로 몰려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북적북적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전할 때는 사람들 안 모였는데 저 양반 듣도 보지 못한 사람,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못 박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 전하니까 온다. 이거 안 되겠다. 자칫하면 우리의 기득권이 다 무너지겠다.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귀부인들 이렇게 막 해서 걔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또 타우루스 산맥을 먹어서 버가까지 가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다소로 가는 길에는 빨간불이 켜졌을 것 같아요. 너 거기 아니야. 너 돌아가야 돼. 그리고 루스드라 쪽으로 녹색불이 켜지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겠죠. 아유, 거기 글로 또 가서 뭘 어떻게 하게요. 좋지도 않아요. 거기 사람들 별로,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해. 잠잘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녹색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고니온 쪽으로. 다시 생각하기 싫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거기에 여전히 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회당도 있으니까 여기 여전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열심 내서 왔던 그들이 여전히 그런데 다시 그쪽으로 계속 녹색불이 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깝지도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심지어 돌 맞아 죽을 위험이 그곳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녹색불이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호등처럼 보여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중에 아시아에서 복음 더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바램과 내 원함과 효율과 시간이 가장 적당한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등이 켜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찬양 속에 계속 길과 관련된 찬양들을 골랐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냥 그 길로 가다가 낭패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갔는데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경우는 전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은데 그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안 되는 케이스는 없으셨나요?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지금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디로 가라는지 보고 계시긴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 있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아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성령님은 어디 가신지 잘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경험하기.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뭘로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러나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도하시. 그게 우리의 신호등입니다.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게 우리의 신호등이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라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소원함을 주세요. 저는 마귀가 행하는 굉장히 멋지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 강력한 게 있어요. 저는 마귀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매번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만큼 하면 됐잖아. 네가 뭐 광신도야, 네가 목사야, 뭐야. 아유, 일주일에 3번, 4번 주일 예배 드렸으면 충분히 드렸지 뭐. 자, 이제 그만. 자, 오늘은 좀 쉬자. 그만 나가자. 뭐. 이제 그만. 너 충분히 할 만큼 했어. 그만. 저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섬겨요. 막 교회 위에서 막 섬기고 막 또 기도해. 야, 덥잖아. 좀 그만해. 오늘 시원한 집에서 에어컨 딱 들고 월드컵도 하는데 집에서 좀 있어. 어딜 가. 드라마도 재밌잖아. 자, 이제 그만. 저는 마귀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말에 속아요. 이제 그만이라는 말. 주님의 신호등은 여전히 녹색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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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이제 반환점 루스드라 끝 더베까지 가지 말자. 더베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더베로까지 갔으면 자 이제 5가지 가서 더베까지 왔으니까 기왕 온 거 5가지 가서 복음 전하자. 근데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신호등이 그쪽으로 계속 녹색불을 켜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22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 이고니온에 있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고니온에 있는 제자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을 굳게 해서 너희 마음 굳게 먹어. 꾹 다짐해야 돼. 뭘 다짐하라고 얘기하나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그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녹색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녹색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마음 다해서 섬기고 계속 마음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녹색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오랫동안. 마귀가 마치 가짜 신호등을 띄워줘요. 그 신호등이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그걸로 야, 너 열심히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나아졌어? 좀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어떻게 좀 편하고 즐거워? 아니잖아. 이제 그만하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뭐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의 신호등입니다. 너희들 환난을 겪을 수 있어. 그럼에도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마음을 굳게 먹어서. 저는 믿음의 아주 결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계속하세요. 환난이 있어도 계속하십시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택해서 아마 이 시대를 따지면 리더겠죠? 직분자들이겠죠? 그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게 만들 같이. 아마 바울도 같이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죽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하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들도 믿고 우리 모두에게 그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했다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이 일을 하려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24절,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건 제 묵상 가운데 말씀 준비하다가 딱 떠오르는 건데,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 여러 지역 중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끌고 온 거거든요. 이고니온부터 막 여기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데, 마치 그들이 돌로 치려면 돌로 쳐. 하나님 날 지키시고 날 다시 부활시키실 거야.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갔다.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갔다. 환란이 있던 없든,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호등에서 떠나가게 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환란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거 가르치려고 오늘 말씀 듣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든 말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등 따라 그 길로 가겠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그러니까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건 그 험산 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또 넘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어디로 갑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1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처음에 피시디아로 갔을 때, 버가에 갔을 때는요, 딱 이 얘기만 나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떠나갔다. 요한이 그 전도 팀에서 이탈한 사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나서, 그러니까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13장 나중에 집에서 13절 14절 보세요. 복음 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어쩌면 하나님의 신호등이 이쪽으로 녹색불을 켜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버가에선 복음 안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다고.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라고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보나 그쪽으로 가진 않아요. 거기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수리아로 배 타고 지나갔다라는 그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육신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평안입니까? 가정의 평안입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평안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의 평안입니까? 자녀들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들의 안락입니까? 효율입니까? 지식입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마음 다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신호등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녹색불이 켜져 있나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효율 따지고 살아갔던 인생을 버리십시오. 초계와 같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만이라는 말씀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 신호등 보시면서 그 길로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이 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요. 아마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힘들었던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럴 수 있어요. 8절, 9절, 8절부터 9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10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 생각나지 않으세요? 죽었잖아요. 거의 죽은 것처럼 됐었잖아요. 죽음도 우리를 못 막는 죽음도. 왜냐하면 그분의 신호등을 따라가면 막혔던 길이, 답답한 일이 망하지 않게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신호등 바라보며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길이 없어 보이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제가 19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쩌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은 더 나아질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내 육신의 상황도, 내 가족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길을 여셨고요.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승리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담대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등을 못 봐야 될, 저는 두 개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신호등은 항상 켜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보거나 보기 싫어해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더 즐거운 거 보고 있고. 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교만 가운데 빠져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승리를 이미 이루신 것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이 말씀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승리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그거 아닙니까? 불렀던 모든 찬양들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의가 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신호등 바라보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길에 이정표를 삼으셔서 그렇게 그 승리를 누리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셨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 그 하나님의 신호등 때문에 승리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 신호등을 안 보려고 하네요.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그 신호등 보게 하시고 그 길로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이김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마음 다하여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대는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날씨가 더운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이 힘들어 있고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유익도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죽어가는 마귀는 이제 됐어 그만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성령님의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아가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께 의탁하고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바울이 어쩌면 정말 바보 같은 여정일 수 있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기에 걸었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그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뚫고 지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여 이기신 그 이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신호등 놓치지 않고 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 바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가기 싫었던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호등이 그쪽으로 녹색 불이면 내가 가고 싶은 빨간불 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녹색불 켜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호등 따라갔던 바울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쪽에 녹색불이 켜져 있는지 보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녹색불이 켜져 있다면 믿음으로 그 길로 가는 우리 교회 가정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 떼어드리며 하나님 주만이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이상의 것들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과 능력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신호등 되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지쳐있는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으로 이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지체들, 너무 피곤하여 마음이 부르기 없는 지체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